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좋은데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경우도 많거든요. 참여제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증하다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꼴이 될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원래는 사도행전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행하심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행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 누구의 행하심이냐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는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처음에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가 행한 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바울과 바나바 하다가 뒤에는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종,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죠. 기독교 모든 신학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또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자랑합니다. 저 사람도 내 제자고 저 사람도 내 제자고 내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걸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많았어요. 마귀의 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주로 파를 따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친히 누구에게 세례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가 가장 적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제자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중요하지 내 제자가 중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하는 역사를 다 마치고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어렴풋이 받습니다.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지금 밀레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갑니다.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오래 가르쳤던 교회, 가장 사랑했던 교회, 추억이 가장 많았던 교회 그 장로님들을 불러요. 불러서 당부를 하려고 부르는데 장로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로라는 직책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장로가 무엇이냐 할 때 장로 프레스비테리오 지금 프레스비테리오는 우리 장로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노인이라는 말이 장로라는 말로 같이 통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장로는 누구냐 할 때 장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헌법에 보면 장로와 집사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하나는 그 말씀 선포까지 겸하는 장로가 있고 그냥 치비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치비라는 것은 양의 신령한 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양떼들 교인들의 신령상의 문제,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재정을 본다든지 교회 돌아가는 문제 가지고 장로님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사실 장로님의 직책은 지금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장로님은 그런데 신경 쓸 뿐이 아니고 장로님은 이제 교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하고 돕고 또 혹시 꾸중할 일이 있으면 꾸중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직이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먹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로를 서류 안 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되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집니다. 재정 권한도 가지고요, 집행 권한도 가지고. 그 장로가 잘못된 거죠. 장로의 직책이 타락한 거. 장로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든 목사든 같습니다. 다만 목사만 이제 말씀 선포하는 이 권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모든 재정을 좌지우지한다면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이번 노회 때 장로 청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장로 청원, 장로 숫자는 세대 교인 숫자에 비례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 2분은 됩니다. 근데 3분을 하려고 하니까 딱 몇 분이 모자라요. 세례보름 받으신 분 지금 5사람인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3사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3사람을 채워서 세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노회 때 제가 청원하지 말고 가을 노회에 청원할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몇 사람이 등록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잘 써야 돼요. 장로님이 교회 일에 상관하지 않고 교회 돌아가는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오직 신령상의 문제, 교인들의 신령을 지키는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장로들이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는 다른 교인들이 보고 저 교회야말로 다른 교회다. 교회 운영은 집사들이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오늘 지금 이제 부름을 받고 율례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진짜 성령에 매인 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매여야 됩니다. 근데 매이면, 성령께 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죠.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구구절절히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앞길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가라 말라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결단에 필요합니다. 우상에 매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우상 섬기는 어떤 제사장들, 그 영매들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전장에 찾아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다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충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 그 다음에는 내 몫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가기 싫으면 안 가느냐. 안 간다고 하나님 꾸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질까 말까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도 결국은 당신의 의지로 나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강압에 의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종이죠. 그건 복종이지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어떤 겁니까? 해방을 시켜줬는데 남북전쟁 당시 많은 흑인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어서 나가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우리 주인이야말로 너무 좋은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는 존경스러워서 과거에는 신분상 할 수 없이 내가 순종을 했지만 복종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복종하지 말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의지로 주인을 섬기자 해서 다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인다는 것, 성령께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는 이런 기계적인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과 결박을 피하지 않고 가는 이 종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앞에는 이런 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21장에도 가면 이제 고브로에 가서도 또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고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제 가면 곧 죽으러 가는데 그걸 보고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그렇게 말했지.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그거였습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을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삼가는 것이 우리가 삼가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뭐 조금 잘못했다고 벌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나는 이런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양떼를 위해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시험에 들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위해서 상관합니다. 그 양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가고 왜 조심합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중심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모를 조심해야 돼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외모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은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더라. 내가 거기서 3년 동안 행했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르친 것 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행했던 것 보라. 두 번째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본을 보였잖아요. 따라할 본을 보인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내 가르친 대로 안 따라합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건 따라하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한다면 내 믿음을 체크해요. 내가 그 말씀 따라 안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볼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서 사람 보면 시험 된다고 상처 받는다고.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따르라고. 우리가 본을 보이면 그걸 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다.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성경 기수대 이 말을 누가 했을까 할 때 예수님이 하셨다. 1, 2, 3, 4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에게 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아까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은 폭풍 중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계시고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상 중에 항상 함께 하세요.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아무리 역사하지 봐야 나와 같은 사람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하셔도 나는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못이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떨 때는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전에 오셨는데 2달 만에 왔다 그러시면서 와서 사실은 돈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드렸는데 가면서 빵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이 빵 사실 받은 건데 제가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럽다고 이 빵 더러운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거예요?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가면 밥 주는 데는 있기 때문에 먹는 건 필요 없어요. 드세요. 그래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받는 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받으면 그 사람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집에 가서 식사 거절하면 참 곤란합니다. 잘 사는 집, 의리한 집에 가서는 식사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추한 집에 가서 식사 거절하면 우리 집 더럽다고 우리 집 이거 못하다고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줘도 되고 받아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자리죠. 그럴 때는 여러분 줘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줄 좀 빨리 안 주면 그걸 악으로 봤거든요. 품삯을 하루 높여가지고 준다. 그걸 악으로 봤습니다. 일상에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제게 잘해주시고 또 이 보건에 계시는 분 제게 잘해주시는 분 참 많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교역자한테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줘야 돼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교과서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가게를 가요. 그걸 사고 엄마가 이런저런 물건을 사러 가는데 사러 갈 때 꼭 그 가게 아저씨가 마지막에 그 꼬마를 보고 얘야 그 앞에 있는 사탕 한 줌 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탕 안 쥐고 가요. 그냥 가져가라고. 엄마가 물건 많이 사니까 나 한 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안 가져가니까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가 한 줌을 그냥 주는 거예요. 사기 받아서 그냥 갔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길에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아저씨가 가져가라 하는데 안 가져가냐. 답이 뭐였습니까? 아저씨 손이 훨씬 크거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것 다 챙기면요 하나님 우리 것 챙기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 내 것 챙겨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대접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접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접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인들에게 대접받고 살지 않았거든요. 선수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먹이고 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선수 일 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여러분 내가 챙기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계속 주고 주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업을 너희 중에 기업을 세우겠다 했거든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누구에게든지 전했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비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비친 것이 없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도 내 땅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도 내 땅이 있어야 돼요. 내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는데 기업은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기업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는 그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아야 되는데 많은 걸 받으려면 두 가지 아니에요. 첫째는 말씀과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 두 번째는 주는 것. 간단합니다.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실은 하나님께 많은 것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